말씀 제목은 눈물이 멈추지 않는 당신에게, 눈물이 멈추지 않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암? 치매? 그죠? 암도 무섭고 치매도 무섭지만 의사들은 요즘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울증을 단순히 마음이 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요즘은 이 우울증이 사회적 문제이고 국가적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울증 환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침울한 얼굴, 그렇죠? 옆 사람 한 얼굴을 보십시오. 침울한 얼굴인지. 안 보네요, 서로. 보지 마세요. 침울한 얼굴, 그리고 축 처진 어깨,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우울증이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보죠. 지금은요,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우울증은요, 뭔지 아세요? 우울증 중에 우울증입니다. 이게 미소 우울증이래요. 미소 우울증. 미소 우울증은요, 겉으로는 긍정적이고 밝아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우울감을 앓고 있는 우울증이 미소 우울증이래요. 미소 우울증. 이런 거죠.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거예요. 미소 우울증은요, 증상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일명 어떻게 부르냐면 가면성 우울증,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고요,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겉은 멀쩡한데 교회도 나오고 직장도 가고 밥도 먹고 차도 다 마시는데 그 속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미소 우울증이래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자, 오늘 시편 6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생각하면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맹한 사람, 겁도 없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왕으로 생각하죠. 제가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지금 다 이제 사울 왕, 그다음 다윗 왕, 그다음 솔로몬 왕 해가지고 지금 몇 달간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윗이 누구야라고 하면 아마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 6편에 나오는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다윗과는 사뭇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우리 왜 그런지 우리 한 구절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립니다. 그죠? 도대체 어느 정도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길래 뼈가 떨린다는 고통을 얘기할까? 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마음도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밤새 눈물로 이불을 적시는 상태. 마지막으로 7절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자,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의사예요. 다윗이 진단받으러 왔습니다. 병원에. 다윗이 어떤 병에 지금 걸린 것 같으세요? 우울증 환자 같아요. 우울증 환자.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시편 6편을 질병시라고 부릅니다. 질병시. 지금 다윗이요, 시편 6편을 썼을 당시에 매우 심각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영적 고통에 빠져 있어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매우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시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밤마다 울었대요. 한두 번 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잠보다 눈물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7절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요, 쉬운 성경으로 이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많이 울어 눈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흘린 눈물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얼마나 울었길래 시력까지 약해졌대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버티고 있는 거죠. 5절에서는요, 다윗이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사망과 스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상태예요. 자,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이 다윗의 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해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요, 제 얘기로, 상대방에게 들었던 얘기로 저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꽤. 갱년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사춘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자녀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고, 건강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고, 돈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고, 가정에 말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누워있는데 잠은 안 옵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일어서 밤새 그렇게 보내다가 새벽이 찾아오죠. 어떻게든 출근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쪽잠 붙이고 출근합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자,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에게 몸의 질병과 마음의 병이 이렇게 크게 발전하는 데는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다윗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우리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달프고 이렇게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는 이유가 뭐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무슨 얘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먼지와 같다 그러잖아요.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요, 반대로 사람은 생각보다 또 강해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교제를 하고, 또 최근에도 그 집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신은 스스로 멘탈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멘탈이 강한 사람이래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군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도 다 참아낼 수 있고 한 번도 힘들었다는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데요, 이 형제님이 자녀의 건강 문제로 처음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펑펑 울면서 아버지, 저 힘듭니다 라고 울었답니다. 멘탈이 강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먼저는 자녀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 한계가 느껴지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라 예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끝을 알면 좋은데 내게 있는 그 문제가 도대체 언제쯤 해결될지, 과연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지 그 끝을 알 수 없으니까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끝이 보이면 잘 견딥니다. 끝이 보이면 잘 견딜 수 있어요. 군인도 제대 날짜를 알아야 버티더라고요. 우리 박규윤 형제가 그렇게 험한 해병대를 가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역 날짜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환자도 수술 날짜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수술 시대에 들어가죠. 그리고 수험생도 시험 날짜를 알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면서 시험 준비를 하죠. 그 힘들어도. 그런데 끝이 안 보이면 어때요? 무너집니다. 사람. 무너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언제쯤 나아집니까? 언제쯤 좋아질 수 있습니까? 언제쯤 해결될 수 있나요? 끝을 몰라요. 지금. 그래서 다윗은 영혼까지 떨리고 있다는 거죠. 시편 6편의 다윗을 보면 제가 한 사람의 간증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우 오유나라는 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배우는요 모델 출신입니다. 모델 출신. 키도 크고요. 저보다 키가 커요. 얼굴도 얼마나 예쁘신지 몰라요. 연기도 엄청 잘합니다. 근데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명성 있는 이 여배우에게도 큰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 아픔이 뭐냐면 아들 문제예요. 아들 문제.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송민입니다. 송민. 외자예요. 이 민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장애가 뭐냐면 발달 장애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아기를 안았더니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이 오유나 씨의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아니, 내가 아플고 말지. 내 아들이 아픈 것은 차마 지켜볼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민이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민이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이 좀 낫게 해주세요. 라며 기도했대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대요. 10개월도 아니고 10년입니다. 무려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언제나 좋아질 수 있을까? 그 끝을 알 수 없으니까 기도해도 이제 신음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고통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느껴지면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이 여배우만 그랬을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의 인생 가장 큰 고통이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래서 4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편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여호와여, 돌아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다윗은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을 알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병보다 더 무서운 거, 자녀의 문제보다 더 무서운 거, 돈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미래의 성공이 보장되지 못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적어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자신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기도해도 천장에 부딪혀 막히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이젠 눈물도 안 나와요. 어느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다윗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저도 너무 우울해서 설교하면서 더 우울해질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보면 다윗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시편 6편 전체를 보니까 우리와 다윗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뭘까? 우리는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우울함이 달아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다윗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럼 무엇에 집중하는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뭘 집중했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데 집중했다고요. 여러분,
그 시편 6편을 한번 한번 훑어보세요.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10절로 되어 있죠. 고작 10절입니다. 고작 10절밖에 안 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1절, 2절, 3절, 4절, 8절, 9절, 10절 내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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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라는 이름을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고통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눈물의 이야기보다 하나님 이야기가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원수의 이야기보다 하나님 이야기가 더 많았던 인물이 다윗이라고요. 우리는 내 눈물의 얘기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얘기가 더 많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사람이에요. 때론 분노가 타오르고 원수들 때문에, 때론 가슴이 무너지고, 때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고 눈물이 멈추지 않을 만큼 고통이 따를 때에도 이 모든 호소를 누구 앞에서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 이름을 끊임없이, 아니요, 끝까지 찾았던 인물이에요. 끝까지. 상황은 이래요. 상황은 문제는 이렇게 커요. 근데 이거 놔두고 뭐 하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도록 찾고 구하고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다윗이 눈물이 멈추는 방법을 찾은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릴 곳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신앙은 눈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무너지면서도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 다윗은 넘어져도 어디서 넘어져야 하는지, 넘어질 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품 안에 쓰러졌던 인물이라는 거죠.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요. 왜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가장 우울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 그 인생은 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다시 새로운 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나면 우린 무엇을 나눠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나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오늘 그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지? 그 하나님을 계속 나누셔야 돼요. 사람을 나누고 문제를 자꾸 나누면 자꾸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 교제 때 뭘 나누실 겁니까? 하나님을 나누세요. 하나님을 나누시라고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은 무엇에 집중했을까? 두 번째는요, 다윗은 자신의 삶이 다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다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울했던 다윗이, 자신의 삶이 죽음처럼 느껴졌던 다윗이 놀라운 반전이 본문에 일어납니다. 자, 어떤 반전일까? 8절에 나옵니다. 8절.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자, 함께 우리 시편 6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러분, 다윗의 정서가 어떻게 보입니까? 담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담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울해 보입니까? 담대해 보입니다. 그죠? 옛 시절 골리앗과 싸우던 다윗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다윗의 병이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원수가 사라졌나요? 원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향하는 너희는 떠나라 그러지. 그럼 환경이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죠?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외적인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들이 도망갔나 보다가 아니라 4절과 같이 함께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이 다윗 마음 안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죠? 주일학교 때부터 내내 들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무엇으로 적과 싸웠습니까?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상대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의 무기는, 다윗의 힘, 다윗의 능력의 근원은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이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담대함과 찬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다윗은 어떤 모습인지 보자고요. 처음에는 누가 떨었습니까? 2절과 3절에서 본인의 뼈가 떨리고요, 본인의 마음이 떨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10절에는 이제 누가 떱니까?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누가 떨고 있어요? 원수들이 떨고 있어요. 그 세상의 모든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이제는 굴복당했단 말이에요. 그죠? 원수들이 떨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기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더 이상 두려움, 우울함, 절망감 따위 묵상할 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축하게 만드는 모든 대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너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오윤아 씨 그 여배우 간증을 잠깐 얘기했잖아요. 10년 동안 미니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배우가 기도를 멈추진 않았더라고요. 10년이 지나던 어느 날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대요. 하나님, 미니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미니를 키워주세요. 하나님, 미니를 키워주세요. 미니를 내가 책임지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누가 바뀐 거예요? 오윤아 배우가 바뀐 거죠. 미니는 그대로예요. 근데 누가 바뀐다고요? 오윤아 배우가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게. 그죠? 그리고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미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아이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써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키우실 거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6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야 대단한 사람 좋으면 그 설교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윗에게 시선을 두는데, 우리는 얼마나 다윗이 이렇게 많이 울었나, 얼마나 고난이 많았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괴로웠을까 하며 감정이입하면서 나도 이렇게 힘들고 나도 이렇게 슬프고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묵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상할 거리를요, 시선을 확 바꿔서 집중하도록 합니다. 어디에요? 여호와 이름을 찾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내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죠?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찬양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도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눈물을 누구 앞에서 흘릴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흘리셔야죠. 그 탄식을 누구 앞에서 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 9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 떨리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탄식하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